작년에부터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지금 따져보니까 한 9개월 정도 저녁 집회를 못 나왔었는데 선포를 많이 안 하고 하니까 밀렸던 선포하라고 오늘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탁월한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오늘 킹 제임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복음과 더 가깝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가지고 킹 제임스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오늘 제목은 제가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디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딘가. 지난주에 우리 선미자매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냥 얼마나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고 감동케 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디인가. 요즘 우리 교회는 온통 선포의 물결로 막 충만한데 바야흐로 이제 선포 시대입니다. 그럼 이제 무엇이 선포인가 한번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증은 무엇이고 선포는 무엇인가, 또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간증하면, 목사님을 제가 만난 지가 따져보니까 48년이 되었는데 48년 전부터 한 40년 동안 우리는 세상에 없는 감정이 넘치는 교회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넘치는 간증, 또 그 깊은 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노래하고 말하고 했는데, 이 간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개인적인 경험, 또 단체적인 경험, 이런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온 경험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포는 뭐냐? 선포는 이거하고 좀 다르죠. 선포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는 것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오지 말라고 해도 저는 여름이 참 좋긴 좋은데 이 땀이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얼마나 땀을 줄줄 흘리는지 몰라요. 그거 외엔 다 좋죠. 근데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나와 상관없이 오는 게 여름입니다. 그죠? 나와 상관없이 오는 게 가을입니다. 그래서 선포는 뭐냐? 나와 상관이 없이 다가온 새 시대를 말하는 게 선포입니다. 내가 충만하냐, 내가 헤매고 있느냐, 나의 느낌이 어떠냐와 상관없이 와버린 것이 선포입니다. 그죠? 이미 와버린 것이 선포입니다. 우리가 칼라 TV 시대가 왔습니다. 칼라 TV 시대가 오니까 흑백 TV를 보기가 어려워요. 그죠? 이미 와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신는 신발이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 집세기를 다시 살려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왜? 시대가 와버렸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알자 이거예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시대를 안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이 시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2024년에 7월달 아닙니까? 7월 7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도 못하게 과학이 발전되어 있어요. AI 시대이고 하늘에 드론이 떠다니고 전쟁을 해도, 그죠?
어디서 쏘는 총인지 모르고 드론에 맞아 죽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어느새 그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그런데 그럼 영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은 지금 어느 시대에 와 있는가? 하나님의 경륜은 지금 어느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어서 오늘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명백히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은 너무너무 최고의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최고의 첨단 교회에 지금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최첨단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오늘 우리가 와 있다. 할렐루야죠. 네. 홍시가 열리는, 요즘 홍시 하는데 홍시가 열리는 것도 내 뜻과 상관없습니다. 홍시가 하나가 열리기 시작하면 계속 말려도 안 됩니다. 열립니다. 그죠? 오늘 우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시대가 열렸는지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알아야 이 시대를 잘 누리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저도 나이가 들으니까 휴대폰 기능을 다 알지는 못해요. 기껏해야 전화하고 문자 주고받는 거, 유튜브 보는 거. 근데 젊은 애들 보면 말도 못해요. 그죠? 왜? 속속들이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그 선포라는 말이 불쑥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하나님이 이루신 이 경륜을 우리가 속속들이 다 알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누리자야 돼. 목사님이 얼마 전에 말씀하신 선포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고 다 외우고 있는데 이 선포문의 의미가 어떤가? 제일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피조물이다. 이미 와 있는 세계를 선포하기 위해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피조물이다. 사실 근데 이 말씀은 48년 전부터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졌다. 우리는 사람으로 지어졌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는 불완전하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고 아주 완전하게 지어졌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으시고 여러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시고 안식하신 그분들이 여러분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모든 걸 던지고 목사님 따라왔습니다. 나는 완전한 피조물이구나. 나는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할 완전한 피조물로 지어졌구나. 이것을 딱 알고 나서 평생 나는 그때까지 25살까지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다가 너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 하나님의 완전한 피조물이라는 말씀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을 다 던지고 이 말씀에 끌려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이번에 말씀에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무슨 특별한 목적이냐? 이 특별한 목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연합할 존재로 지어졌다. 네. 온 우주관에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할 존재는 여러분밖에 없다. 우리밖에 없다. 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할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할 존재는 온 우주관에 우리밖에 없다. 이것처럼 놀라운 축복이 없죠. 그래서 정신없이 4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40년을 사는데 문제는 너무 행복했는데 연합이 잘 안 돼요. 그죠? 연합이 안 돼. 너무 좋은데 세상에 없는 교회와 살고 이 놀라운 나의 존재를 깨달아가면서 살았지만은 완전한 연합이 누릴 수 없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아직까지 내 앞에 예수를 내가 분명히 못 봤다는 거죠. 목사님이 보여도 나보다 놀라운 분, 능력이 있는 분, 말씀에서 탁월하신 분, 엄청난 헌신을 하는 분, 그죠? 형제들을 봐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의 존재를 보는 게 아니고 형제의 가지고 있는 능력과 소유를 보게 되면 연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연합하려고 무진장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안 되더라. 네? 안 되더라. 비슷해지지만 거의 방불하지만 역시 완전한 연합이 안 되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르고 그렇게 그래도 세상에 없는 교회 안에서 나의 존재의 이유를 알고 살았기 때문에 또 조금씩 연합이 되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래도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완전한 연합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 7년 전에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이 선포의 두 번째 단락이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피조물은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는 나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이 피조물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는 나다. 다 같이 시작. 이 피조물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는 나다. 이야, 왜 연합이 안 되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연합할 자리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피조물은,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이 피조물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안에 있는 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는 나가 그 자리 안에서 완전한 예수와의 연합이 이루어진다. 이건 너무 놀라운, 그동안 우리가 40년을 살았지만 40년을 산 모든 세월보다 더 중요한 새로운 지점이, 핀포인트라고 하는 새로운 지점이 명백하게 우리 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왜 예수가 우리에게 연합되지 못했는가? 문제는 하나입니다. 예수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희미했다. 예수가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았던 예수는 어떻게 알았기 때문에 연합이 안 됐는가? 그 예수는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안 내려온 예수를 우리가 믿었던 거죠. 내려올 수 있는데 안 내려오고 우리의 대속을 위해 죽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입니까? 안 내려올 수 있는 분. 이 예수는 능력의 예수고 위대한 예수고 사랑의 예수고 모든 것을,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걸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죠. 내가 희망하는 모든 희망사항을 다 가지신 예수. 이 예수를 몇 년을 믿었습니까? 6,000년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 오기 전부터, 예수 오시고 나서 또 2,000년을 위대한 예수를, 신과 같은 예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내려올 수 있는데 안 내려온 예수. 이 예수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와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 예수 앞에는 나는 죄인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기독교 2000년 동안, 제가 목사님 만나기 25년 동안 나는 왜 죄인을 외쳤는가? 내가 아는 예수는 위대한 예수였기 때문에. 그런데 7년 전에 목사님이 선포하신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선포되었습니다. 이야, 이 내려오지 못한 이 6글자가 온 우주를 집어삼키는, 뒤집어 엎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매달려 내려오지 못하는 피조물의 자리,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선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모든 소유가 떨어진 분이에요. 능력도 없고 군중도 떠나가고 사랑하는 제자들도 배신하고
다 떠나가고 매달려 내려오지 못한 예수만 남아있죠. 이 예수를 보니까 그 예수와 우리가 다릅니까? 전혀 다르지 않죠. 너무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와 전혀 다르지 않은 예수를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나와 전혀 다르지 않은 예수. 이 예수가 오늘 우리 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와 똑같은 예수를 우리가 만나니까 연합은 너무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감추어졌던 예수님의 실제가 오늘 우리 앞에서 완전하게 드러난 것이죠. 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베드로 전서에 저는 베드로가 맨날 무식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2장 9절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서 그 놀라운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 우리가 어떤 어두움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위대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어야 된다. 안 내려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어둠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빛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내려오지 못하고 준 피조물이라는 빛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린 지금 그 빛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빛이 오늘 우리에게 왔는데 이 빛 안에 있으니까 예수의 모든 소유가 사라지고 뭐만 남습니까? 사람의 위치만 남은 예수가 드러났습니다. 이 위치만 남은 예수를 우리는 존재만 남은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존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수의 존재가 보인다. 이 말 쓰는 사람 이 지구상 어디도 없어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소유와 존재를 가르는 말 어디 있습니까? 어디 없습니다. 예수의 소유와 존재가 보이기 시작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전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소유와 존재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예수의 소유가 떨어지고 존재만 남은 예수가 보이기 시작했다. 자, 우리가 있었던 어둠이 떠나가고 소유의 어둠이 떠나가고 존재의 빛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존재의 빛, 교회 안에는, 지금 대구교회 안에는 존재의 빛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엑스레이가 발견되고 나서 살 속에 숨어있는 뼈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아프면 대번 엑스레이 찍으러 가잖아요. 엑스레이 광선이 얼마나 놀라운지. 요즘은 CT도 있고 많이 있죠. 내려오지 못한 예수, 이 단어 몇 마디가 우리 안에 있는 존재를 드러나게 하는 놀라운 광선입니다. 저는 이 광선을 존재의 광선이라고 하고 싶어요. 네? 존재의 광선. 존재의 빛이 드러나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오랜만에 증문즉답을 하는데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전 몇 개월 만에 갔거든요. 들어가는데 빛이 환해. 너무 환해. 무슨 빛입니까? 존재의 빛이죠. 형제들의 손포를 듣는데 내 존재가 드러나는 거야. 여러분, 내 소유가 드러나면 인생 참 고달퍼요. 저도 한 몇 개월 아파 보니까요, 온 몸이 다 아프죠. 이거 아프면 이거 나을 것 같으면 저것도 아프고, 그죠? 병이 자꾸 옮겨 다니는 것 같아. 그런데 존재의 빛이 드러나니까 소유는 간 곳이 없어. 이야, 저는 아까 우리 박금희 자매가 김혜선 누님을 세상 하나님께 가신 그 누님을 기리면서 그 손에서 감사 응원을 했는데, 어제 발인 예배를 보면서 우리 원선 형님이 시편 23편을 말씀하셨어요. 김혜선 누님은
25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저도 대개도 가보고 교제도 해봤지만 몸이 너무 약해서 얼마나 약한지. 그래서 나중에 눈이 안 보였습니다. 눈이 안 보였어요. 눈이 안 보여서 항상 우리 그 순에서 박금희 자매가 그림자처럼 누님을 섬기고, 또 김영관 형제는 발통이 되어서 매일 차를 가지고 모시고 다니고, 신한우님은 매일 또 간병하면서 이 세 분이 지극정성으로 섬겨가지고, 누님이 돌아가신 얼마 전에 교회 안에서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누님을 보면서 육체의 눈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누님이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자기 인생을 아주 선명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는 바로 나다. 무슨 빛으로 사신 겁니까? 존재의 빛으로 사신 거예요. 육체의 눈은 안 보이는데 존재의 빛이 너무 환하니까 내 인생이 어둡지를 않아. 그죠? 어둡지를 않아. 저는 그래서 누님은 우리 앞에서 사람의 완전한 열매를 보이셨구나. 사람의 완전한 씨가 되셨구나. 우리 육체는 다 쇠해질 것입니다.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그죠? 이것저것 고장이 다 나겠죠. 그런데 존재의 세계는 그와 상관없이 점점 갈수록 명확해지고 점점 영광스러워지고, 그죠? 어제 정문즉답 참석을 하면서 그냥 앉아 있는데 내게 남아있던 소유의 세계가 다 떠나가 있더라. 뭐만 남습니까? 존재만 남아. 어제 모임을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있는 곳은 존재의 목욕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존재의 목욕탕 안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무료로 오셨죠? 돈 내셨습니까? 무료로 오셨어요. 자, 이 안에서 형제의 선포를 듣기만 하면 내 안에 소유의 때가 다 날아갑니다. 시원합니까? 시원합니다. 세상에 어디도 우리의 모든 소유가 떨어져 나가고 존재만 영광스럽게 빛나는 곳은 어디도 없습니다. 이런 대박이 어디 있어요? 듣다 보니까 어느새 형제들이 반짝반짝해. 형제 자매들이 어제 하수선을 보니까 요조 숙녀로 보이더라니까.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얼마나 얌전하게 상큼하게 간증을 하는지. 존재만 남은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기이한 빛을 받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존재의 빛이 오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의 존재나 나의 존재나 예수의 위치나 나의 위치나 전혀 다르지 않다. 그와 내가 하나다, 예수와 내가 하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와 내가 하나다라는 말이, 이것은 누구의 소원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분과 내가 하나다. 어떻게 언감생심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연합하도록 되어 있는 운명, 이 운명 안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놀라운 사람의 운명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나는 충만한가? 나는 죽었는가? 십자가를 알고 있는가? 점검하지 마십시오. 이미 와버렸습니다. 내 상태와 상관없이 와버렸어요.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우리 앞에 등장했는데, 그분이 나타나셨는데 곧 나고, 존재 안에서 그와 나는 완전히 하나인 세계가 와버렸어요. 여러분, 와버린 것도 어떻게 할 겁니까? 와버려서 누려야죠. 와버려서 누려야죠.
어제 모임을 보면서 야, 우리가 모여야 되는구나. 정말. 모여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모이면 모일수록 형제의 선포가 점점 나타날 것이고 그 선포 속에서 누가 보여집니까? 예수가 드러나는데 예수와 동시에 우리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저도 그냥 어제 행복했어요. 뭐 어느 사람 어제 장선자노님 되게 짧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정말 짧게 간증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권세가 엄청난 거라. 나 이때까지 선자노님 저렇게 권세가 있는 줄 몰랐어. 그 선자노님의 짧은 한마디 속에서 정말 존재의 영광이, 존재의 권세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존재만 보고 있는 사람은 다른 얘기 할 수 없어요. 그 얘기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아, 저렇게 늙으면 되는구나. 그죠? 존재의 비난에서 존재의 영광으로 우리가 살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람의 운명을 우리가 낱낱이 누리고 우리가 선포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존재는 말이죠,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박이죠? 대박입니다. 이번에 혜선 누님이 눈을 감기 전에 중환자실에 있는데 우리 금이 자매가 선포를 그 옆에서 했어요. 했는데 그 순간에 그냥 누워있던 누님 눈에서 눈물이 흐리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핵심인 사람의 정체성, 축복의 자리를 말해주는데 눈물 흐리더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는 참 사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존재의 세계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내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가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건강 가지고도 안 되고. 야, 우리는 얼마나 이 존재의 영광을 보면서 인생이 얼마나 복된가를, 이 존재의 세계가 얼마나 무궁무진한 축복의 세계인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존재에 비추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사탄의 노예에서 참 해방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린 그동안에 예수를 소유의 예수로 봤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 가지려고 했어요. 예? 순종도 가져보려고 하고, 헌신도 가져보려고 하고, 놀라운 말씀도 가져보려고 하고, 계시도 가져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 영적인 노예였죠. 너무 고상한 노예. 저도 그게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볼 때 저 고상한 부분 안 있습니까? 그렇죠? 이거 무수히 훈련이 돼갖고 배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고상한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배격하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람 속에 이상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존재의 빛이 오니까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 돼. 내려오지 못한 위치만 남은 사람, 존재만 남은 사람으로 우리가 딱 거하게 되는 거죠. 이 자리가 오는 순간에 뭡니까? 자유 아닙니까? 뭐에 매이겠습니까? 우리를 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잡고 있겠어요? 모든 것이, 우리의 역사도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떠나간 존재의 세계 안에 우리가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참나죠. 이 사람이 참납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그 자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분은 누군가요? 지금 와보니까 모든 것을 가진 분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예수를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려오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 연합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연합하도록 지어진 사람. 야, 이번 주간에 제가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연합하도록 지어진 사람. 우린 누굽니까? 연합하도록 지어진 사람. 연합하도록 지어진 예수나 우리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은 내려오지 못한 그 위치에서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니까 2장 9절에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선택받은 세대다. 여러분 선택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내려오지 못한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빛이 이미 와버렸어. 2000년 전에 와버렸는데 2000년 기독교가 선악과 때문에 또 예수를 높여버린 거죠. 그런데 오늘 2000년 만에 예수 오신 지 2000년 만에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우리 앞에 선포되고 우리 앞에 그 빛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와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의 세계 안에 덜컹 들어와 버린 겁니다. 여기에서 이 존재의 빛으로 사는 한 세 사람이 나타난 거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을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고 독특한 백성이니. 킹제임스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 썼는가 몰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어떤 왕입니까? 소유에 놓여 있는데 소유에 구애받지 않는, 소유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죠? 그 왕으로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포 한마디가, 그죠? 세상을 질그릇 깨 부수듯이 부순다. 내 안에 있는 때도 다 벗겨나고 소유의 때가 다 벗겨지고, 그죠? 우린 각자 여러 가지 소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소유의 세계죠. 근데 이 소유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소유를 질그릇 깨듯이 깨부수는 그 빛, 존재의 빛이 우리에게 와서 우린 거기에 좌우되지 않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또 뭐라고 했냐면 거룩한 나라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나라가 되었다. 거룩한 민족이 되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다. 이 나라가 모여서 뭐가 됩니까? 합중국 아닙니까? 유나이티드 합중국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 모인 나라, 존재로 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모인 나라. 그래서 생각되더라고요. 야, 우리는 존재의 연합국이구나. 참 사람이 모인 존재의 연합국이구나. 이 나라가 지금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선포 속에서 이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선포를 하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라로 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40년 지나서 가나안으로 간 이유는 뭡니까? 나라입니다. 나라.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존재의 세계 안에 있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이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또 연합국이 된다. 목사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린 존재의 연합국으로 우리가 이 나라가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제 지난주에 우리 배용호 형제가 사람 독립 만세 선언문을 외치는 걸 봤어요. 진짜 명문이더라고요. 우리나라 독립선언서보다 더 명문이야. 국어 선생님이 이래서 그런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권세가 있고, 그죠? 우리 모두가 정말 노예였다가 참 사람으로 독립한 것입니다. 만세 불러야죠. 만세 불러야 됩니다.
이, 이 만세가 계속되면 뭐가 되겠어요? 참 사람 존재 연합국이 되는 거죠. 얼마 전에 그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 와서 독립이 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울까? 그 과정을 그린 영화가 건국전쟁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무조건 북한과 연합해서 나라를 만들자, 그런 운동도 있었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안에는 자유민주 국가여야 된다 라는 그런 뚜렷한 건국전쟁이 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48년도에 건국전쟁을 나라를 건국하게 되었죠. 48년 8월 15일 날. 그 3년 동안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세워지고 나니까 지금 한국이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자유민주주의로 시작한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놀랍죠? 저는 여러분이 끊임없이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온 세계에 알려지는 그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멘. 존재의 왕국이죠. 존재의 왕국. 어디서 볼 수 없는 존재의 왕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포와 간증 속에서. 국가에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도 친일파도 있었고, 그죠? 또 뭐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지식인도 있었어요. 근데 모두 그 안에 살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거 아닙니까? 오늘 교회 안에 살고만 있으면 우리는 존재의 왕국의 백성이 되고 왕이 되어서, 그렇죠? 온전한 사람으로 세상의 왕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 우리 안에 소유의 세계로 보면 개인차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차는 소유의 세계에서 보는 것이고, 개인차가 왜 있는가? 개인차가 있어야 하는 말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수선 자매가 말하는 거하고 내가 말하는 게 달라요. 개인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은 하나죠. 내용은 뭡니까? 존재 아닙니까? 이것이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다 다르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오로지 내려오지 못한 예수, 이 얘기만 할 뿐입니다. 누구도 나 대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역사와 환경 속에서 보여진 이 존재의 열매는 나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포는 누가 하든지 여러분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선포는 나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간증은 나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선포를 제가 대신할 수도 없고 목사님이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포는 여러분만 할 뿐입니다. 나만 할 수 있는 선포, 이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죠. 어제 장선장로님의 한마디 선포, 그것 때문에 누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다 우리는 개인차가 있어 역할이 달라요. 제가 아까 금이자매를 얘기했는데 참 너무 놀랍습니다. 금이자매 아주 대표적으로 너무 잘 섬기는 사람이라 혜선 누님을 그렇게 섬겨. 또 영관이 형제는 충직하게, 영관이 형제가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저 매천시장에서 그 채소를 상하차하는 일을, 노동을 하고 있거든요. 시간만 내면 모임을 쫓아오고, 그 바쁜 중에 그 차를, 조그만 차를 가지고 혜선 누님을 실어 날랐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너무 신기합니다. 그동안에 끊임없이 선포의 대열을 이끌어준 자기리 형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야 돼요.
너무 감사. 이번에 혜선 누님 안에서 놀라운 선포가 나오도록 섬겼던 우리 금이자매 영관이 형제 홍신아 누님,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번에 박종규 형제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몸이 위암 수술을 하고 몸이 아픈 가운데 1년 동안 이 구속의 복음을 전 세계에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1년 동안 책을 써갖고 지금 거의 그러기 상태인데 조금 있으면 아마 교보문고에서 출판이 될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 구속의 복음을 위해서 글을 쓴 것입니다. 우리 윤동희 형제 자기 전시관을 내서 이 구속의 복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책을 보고, 어제도 보니까 한편으로 좀 측은해. 책 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주 세미나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종규 형제, 윤동희 형제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선포하는 사람, 또 어떤 분은 와서 들어주는 분, 그죠? 나는 입이 둔해서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형제들에게 박수 쳐주고 들어주는 형제 자매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 돼요. 이것이 뭡니까? 존재의 나라입니다. 각기 자기 있는 자리에서 나만큼 어떤 사람은 섬김으로, 어떤 사람은 입으로 다양하게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존재의 나라를 건국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건국전쟁이라고, 이승만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건국전쟁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좀 독재를 했다고 해서 마지막에 하와이로 쫓겨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박정희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고생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새마을 운동을 하는데 온 국민이 다 나서야 돼. 새벽종이 울렸네 그러면 나와서 빗자루 들고 쓸어야 됩니다. 온 국민이 나서서 오늘 이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존재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외에 우리 인생이 쓰일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배용호는 계속 외치길 바랍니다. 좀 작은 소리로 좀 작은 소리로 우리는 우리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이 존재의 영광을 선포해야 됩니다. 박정희만 있었겠습니까? 그 옆에 보니까 정주영도 있고 이병철도 있고 요즘은 BTS도 있고 오징어 게임도 있고 손흥민도 있고 김연아도 있고 모든 사람이 한국으로 옵니다. 나는 여러분 안에, MZ세대들 안에서 손흥민처럼 김연아처럼 정주영처럼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와서 이 존재의 왕국을 더 크게 확장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죠?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을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평신도 교회. 평신도 교회. 너무 행복합니다. 지난주에 정선미 자매가 나를 사로잡는데 너무 놀랍습니다. 아니 16년 동안 와가지고 저렇게 입이 터지니까 존재의 파워가 이겁니다. 그죠? 우리 안에 한국인의 DNA가 흐르는데 이젠 자부심이 느껴지죠. 한국인의 DNA라는 것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DNA를 받았습니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DNA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존재의 DNA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를 구원할 최고의 나라이고 최고의 복음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주인공이죠. 저는 MZ 세대들이 선포할 때마다 깜짝 놀랐어요.
조금 요즘 쉬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쉬는 게 너무 오래 가면 안 좋을 것 같아. 바쁩니다, 바빠. 나서야 되죠. 잘 살아보세요. 옛날 새벽정이 울렸네. 노래가 나오듯이 이제는 우리가 전부 일어나서 우리에게 있는 마지막 정말 젖먹던 힘까지 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존재의 왕국을 외치고, 그래서 정말 이 존재의 나라가 온 세상 안에 완전한 복음으로 퍼질 때까지 우리의 인생이 다 쓰여지길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의 나라로 초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